요즘 우리는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마치 강대국과 지배국 사이의 계약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지배국을 어느 나라를 이제 점령해가지고 지배한 다음에 너네 나라의 모습과 국민은 유지를 시켜줄 테니 너네는 앞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우리를 막 억누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피조물들은 빛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해, 달, 별, 다른 동물들 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동물들이 있으라, 물이 모여서 육지가 드러나라 이렇게 다 말로만 하셨는데, 인간도 물론 말로 지으실 수 있으시겠죠. 능력이 당연히 되시니까. 근데 인간만 공작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만 창조하시자마자 즉시로 아담을 선악과 나무 밑으로 데려가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려고 했으면 그냥 창조한다면 사랑을 하지, 무슨 강대국과 지배국 사이에 계약처럼 우리랑 계약을 맺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주체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즉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언약의 첫 번째로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그걸 먹었더니 그 뒤로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다 태어났을 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존재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은 죄를 짓기 전에 하신 약속들이었어요. 오늘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추가로 뱀한테, 또 사탄한테, 또 여자에게, 남자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한 약속은 원죄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또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저의 설교 방법은 약간 강해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고 그것에 관련된 우리의 삶을 전했는데, 오늘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주해 성격으로 한 절 한 절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성경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14절은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너가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전했으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즉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뱀은 배로 안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다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뭐 어떤 분들은 뱀이 흙을 먹을 수 없다, 뭐 흙을 먹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땅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 흙먼지 가운데 살게 된다는 뜻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뱀을 매개체로 사용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지금 뱀을 봤을 때 되게 흉측하고 조금 보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저주를 받아 변형된 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뱀의 원래 모습이 아마 모든 가축과, 여기 써있는 것처럼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영리하고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아마 날개까지 있지 않았을까. 기어다니는 애가 아니었으니까 날개로 나무 위까지 가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만큼,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때 저주를 받아서 남은 삶을 먼지 속을 기어다니는 운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웠던 동물이 지금 대부분의 인간이 흉측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이 바라보면서 아담과 이브는 뱀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저 뱀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동물이었는데 저렇게 흉측하게 바닥을 기어다니게 됐네라는 걸 보면서, 아, 죄의 대가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뱀이 그런 동물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은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3장 15절. 왜냐하면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신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면 남자의 씨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반드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원죄를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죄를 가지고 계셨고 이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죄를 지셨다면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랑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이분에겐 죄가 없으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남자의 씨로부터 태어난다면 이분은, 제가 그랬죠? 우리가 다, 저는 순천박 씨인데 제가 순천박 씨가 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것이 원죄라고, 마찬가지로 아담도 아담의 자녀, 아담의 씨로 태어난다면 반드시 원치 않아도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약혼자였던 요셉을 알지 못한 상태로 성령으로서 잉태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즉 아담의 씨가 섞이지 않은 존재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존재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의 머리를 물론 사탄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서로 좀 그 크기가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생을 하셨지만, 이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은 죄가 처음 시작된 그때, 그러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보내서 저 사탄을 밟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도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원시로 제일 최초에 있었던 그 복음이라고. 물론 당시에 뭐 아담과 이브는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겠죠. 예전에 저는 이 원시복음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 원시복음을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시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제가 되게 율법을 오해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했었냐면, 보통 이제 언약 같은 걸 배우면 뭐 모세한테 주신 십계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배우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언약을 배우니까 예전에는 이런 언약이었는데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언약, 이거를 인간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선을 바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제가 오해했던 거죠. 이 원시복음을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첫 언약 때부터 그것이 어겨지자마자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예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15절은 사탄에게 너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너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때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로 살게 할 거라고. 신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충성되게 남아 있었다면 아마 지상에서 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과일들을 편하게 먹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 아담이 살았을 건데, 아담이 자기의 충성심을 하나님에게서 뱀으로 옮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권세가 아담이 하나님을 충성하는 거에서 뱀에게 충성하는 걸로 옮겨지는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양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장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한테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나한테 지금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즉 사단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이 세상 모든 공중권세를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기한테 옮겨진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은 충성을 하나님에게서 뱀으로 돌린 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타락한 이유는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아담은 하나님한테 이브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약속된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가 모든 걸 가졌던 자였는데 자기의 충성을 하나님에게서 사탄을 돌리는 순간 자기의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고, 이 사단에게 넘어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자기가 비난했던 저 여자의 배에서 나오는 아이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삶과도 아주 비슷한 거 아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인카운터 때 예수를 믿는다는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피조물에게 있는지, 사탄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처해지는 모든 상황, 신학적인 이 영적인 모든 상황들의 색깔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 편한 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 얘기도 같이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보낼 거고 예수가 여자의 배를 소현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음 16절은 이제 여자입니다. 여자한테 한 말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생각해보면 이때까지는 이분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느 정도 고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크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 먼저 임신의 고통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내가 요한이를 출산할 때 옆에 있었는데 제가 또 잘 못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뭐 미안한 마음도 큰 데다가 또 동시에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건지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표현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마워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무조건 들 만큼 출산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동물들, 저 예전에 강아지 많이 키웠거든요. 강아지 진돗개를 많이 키웠는데 진돗개도 새끼를 낳을 때 이게 아파하면서 낳습니다. 편하게 쑥쑥 낳지 않아요. 그냥 아파하면서 낳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동물들도 아파하던데 왜 여자한테만 임신의 고통을 더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이 아파하는 그 수준의 통증은 여자의 통증이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자가 출산할 때는 아마 동물들이 낳는 그 정도, 그냥 혼자 그냥 깨끗하고 조용한 데서 이게 조금 힘을 주고 하면 하고 좀 하루 이틀 아프다가 하면 날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었을 텐데, 지금 여자들이 겪는 출산할 때의 고통은 남자들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어쩌면 여자들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랍니다. 선악을 먹은 다음에 그걸 더 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서만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아담과 이브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만. 거기다가 두 번째, 여자에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 창조하실 때 둘은 동등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남녀는 완전 동등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상황으로 허락하신다는 뜻이죠. 또 남자들은 그것을 악용하고 각 문화에서 여자들을 억압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보면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탄압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 남자들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걸로 인해서.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요즘 세상을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여자들이 남편을 원한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기에는 요즘 여성 인권이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함부로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미국에서 신 목사님이 하시는 부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되게 신기한 그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 세미나니까 부부가 다 모여있잖아요. 젊은 부부부터 나이 드신 부부까지 다 모여있어요. 막 한 20쌍은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여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때가 저녁이었으니까, 오늘 하루 사는 도중에 여러분 마음이 남편 때문에 좌지우지가 된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오늘 하루, 갓 결혼한 신혼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비중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돼야지 하면서 막 기분이 상하셨어요. 근데 한 40년 사신 이런 부부는 서로 이제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좌지우지가 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자가 전원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남자를 인해서 오늘 내가 기뻤다. 내 남편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짜증났다.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뭐 섭섭했다. 이걸로 내 마음이 왔다 갔다가 한 번은 그날 다 있었던 거야.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들은 여자로는 좌지우지가 되는 경우가 물론 있죠. 근데 그게 그냥 애니 랜덤 데이에 그냥 물었을 때 모두가 손을 드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이 여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무리 남편 어쩌고저쩌고 막 해도 마음속에 이 남편이 조금 잘해주면 확 기분 좋고 행복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을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고, 내가 바라는 남편이 나를 다스려. 그리고 그 남편을 통해서 임신을 해서 해상의 고통을 겪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온다는 상황에 여자가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현대사회에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보통 원하는 거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날 다스리는 거가 맞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이렇게 돈을 안 벌면 막 무시합니다. 돈이 모든 뭐 가치 기준이 된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여자분들이 남편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능력만으로 따지면 여자분의 능력이 뭐 결코 떨어진다 안 되니까.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이거는 뭐 제가 그 부부 세미나 때처럼 전부 다 손을 드는 걸 본 건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자분들이 돈을 잘 버는 여자분들은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내 남편이 날 사랑해주고, 나의 가정의 머리가 된 이 남편이 돈도 훨씬 잘 벌어와서 난 돈도 안 벌어도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그냥 공주처럼 예쁘게 사는 것을 여자분들이 대부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나 뭐나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벌고, 내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나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워낙 악용을 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서 뭐 야망도 가지게 되고 성취감도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고,
그 사람이 나를 돈 벌어서 해주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 깊숙이 있답니다. 여자분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남자로서 함부로 말하는 감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을 자꾸 보는데, 남자분들은 뭐 별 가늠이 없고 여자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니까 아마 맞나 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자를 저주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 해산을 고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갖게 해서 그 메시아 통해서 결국은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물론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뱀하고 사탄에게는 회복의 여지와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거를 잡으셔야 돼. 왜 하나님이 여자를 저주했냐?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절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 역시 남자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야지만 소산을 먹고 앞으로는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당시에는 과일하고 견과류 같은 거에 스스로 생산되는 양과 질이 엄청났을 거래요. 그러니까 전혀 일하지 않고도 과일이 충분해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견과류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았을 건데, 과일 먹던 이 사람들에게 과일이 예전만큼 스스로 재배되지 않고 견과류도 예전만큼 스스로 되지 않으니까 채소로 눈을 돌려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채소를 안 먹은 거야. 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워낙 풍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할 거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충분하거나 보기에도 아름다운 식물들이 땅에 가득했을 텐데 이제는 가시덤불도 나오기 시작하고 엉겅퀴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땅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노동이 사람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불행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뭐 우리 농사 안 짓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여자분들의 요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는 것처럼 남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걸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자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내용들 때문에 평생의 관심사가 일입니다. 평생의 관심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너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네가 세상에서 성공해 있어야 된다. 남자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세상의 일이 잘 안 돌아가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어렵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창세기 3장의 약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심히 일하고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나 어떡하지? 나 당장 이번 달 돈 어떡하지? 애들 뭐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 없어 어떡하지? 이런 거가 쌓이면 여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또 그 나름 열심히 할지 몰라도 남자들은 이때의 약속 때문에 거기에 쌓여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야지 네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 근데 제가 그 직장 생활 해보고 학생 때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학생 때는 그냥 뭐 열심히 공부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직장 다니니까 어느 정도까지 일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난 요 정도만 해서 요 정도 하면 되는데 요 정도만 하면 내 위에 보스가 자꾸 나를 괴롭혀. 내 위엔 보스가 나 선교 가고 싶은데 단기 선교도 못 가게 막아.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가지고 더 되지 않으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못하는 게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적절히 이 정도 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구나. 창세기 3장의 약속에서 내가 묶여있구나.
그래서 부부 세미나 할 때 남자의 이것을 알아보려고 목사님 이 질문 하셨어요. 여자분들은 아침에 눈 뜰 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눈 뜨자마자 시계를 보면서 아마 요한이 유치원 몇 시에 보내야 되니까 몇 시에 깨워야 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일어날 가망이 많고, 오늘 남편이 뭐 설교가 있으니까 남편 컨디션이 괜찮았는지, 오늘 제가 어젯밤에 좀 피곤했는지 코를 좀 많이 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신경 쓰는 거예요. 남편이 코를 너무 많이 골는데 피곤한가. 자기가 잠을 못 잤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제가 느끼기에는 저를 정말 위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를 안 골던 사람이 골던데 어제 뭐 했냐고, 컨디션 괜찮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을 원하고 가족을 원하고 이것이 있으니까 일어날 때 가족 일 생각도 하겠지만 가족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나 오늘 뭐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100% 손 다 들을 거예요. 남자의 머릿속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내가 일하고 내가 이루고 이것이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분들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 생각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그런 약속, 복음을 위에 올려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연습하는 훈련받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없앨 수 없죠. 무통주사를 맞지 않는 이상은. 무통주사를 맞으면 해산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걸 못 느낄 뿐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약속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겐 이거는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이것에 크게 영향 안 받고 하나님이 더 크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오늘 이것만 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내 인생은 뭐 평생, 내 남편 평생 일 생각만 하는 거 뭐 당연한 건 어쩔 수 없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딱 고착화시킬까 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19절에 보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죄의 말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성령 받았으면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몸이 완전체가 돼가지고 완전체가 된 우리의 몸으로 천국에서 살 거랍니다. 완전체는 이겁니다. 저는 지금 한 20kg만 빼면은 꽤 몸이 예쁠 사람이에요. 근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20kg를 죽을 때까지 못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에서 저를 보신다면 저는 아마 20kg는 빠져있는 아주 멋진 몸매로 있을 겁니다. 여자분들도 다 예쁘신 분들이신데 그래도 여자분들 스스로는 느끼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조금씩 늙어가는구나, 피부가 예전에 탄력은 없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몸 중에서 가장 예쁜 그 몸으로 사실 거랍니다. 늙지 않고 늙는 것도 없이. 김광신 목사님은 머리가 좀 까지셨어요. 이만큼 없으신데 항상 완전체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여러분 천국 가면 저를 못 알아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배우는 지금 이때는 이 언약 말씀이 이루어진 뒤 아닙니까? 메시아가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새 언약에서 약속하신 성령까지 받은 뒤에 지금 이 글들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감사한 말씀 드리니까 괜찮긴 한데 아마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무섭고 실제로 그게 다 적용되는 것들을 보니까 막 그 예쁘던 뱀이 세상에서 제일 흉측한 동물이 돼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걸 눈으로 보고, 여자가 애를 낳을 때 그 뭐 당시에는 뭐 제왕절개도 없고 뭐도 없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브가, 그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걸 이제 감내해야 된다. 근데 이걸 감내해야지만 내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또 이 공중권세를 지금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던 건 사탄에게 넘겨갔는데 이것을 번복해볼 수 있는 메시아가 여자의 배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나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엄청 살았을 거예요. 언약을 하나씩 저는 배웠어요. 그냥 특히 많이 배운 게 모세한테 준 언약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언약 많이 배웠고. 그래서 언약을 하나하나 배웠을 때는 제가 진짜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 뭐 지키지도 못하고 왜 시켜?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 시리즈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을 처음부터까지 다 해서 이게 연결되는 걸 보면 따로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되기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완성하시는구나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래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준비하면서 풍성하게 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다 보면 자꾸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거든요. 되게 단순히 시켜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지.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하나 또 우리의 현실과 맞추어 가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줬을까? 우리가 항상 하는 오해예요. 그죠? 또 오늘은 이제 뱀 사탄은 뭐 그렇다 쳐. 걔네들은 뭐 걔네들이니까. 근데 여자하고 남자한테 왜 이런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 평생을 이렇게 살게 하실까?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서로 약속받은 게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미국에 이민을 와서도 자식과 아내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 먹고 살리려는 거 아니야. 난 일해야 되라는 이것을 당연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여자들은 남편을 원하는데 이 남편이 자기보다 일이 중요하니까 맨날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자식들도 아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빠는 내가 너네 위해서 돈 벌지 않냐라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로 아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시작점, 스타트 포인트가 다 다른데 이것을 남자랑 여자를 완전 동일시해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이 평행선을 맨날 걷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왜 이런 것까지 다 하셨을까? 언약 시리즈를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제가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마지막에 든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하지?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안 할게.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할게.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인간들은 정말 훨씬 큰 죄악에 빠져서 헤엄치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야 이거는 너무 심하지? 이건 이렇게 봐줄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선한 약속들도 아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네가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니네 지금 하는 꼴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하신 약속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다 지키시는 분인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시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 받을 특히 새 언약 같은 거 이런 걸 쭉 봐시다 보면 그 새 언약들도 구약 때의 언약이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맥시멈으로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구약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 자식이 해산의 고통이 생기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은 그것을 감내하고서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언약들을 하나하나 더 배우면서 가지고 계셨던 선입견들이 있다면 선입견들을 잘 부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하나하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아에게 하신 무지개 언약에 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자, 기대하시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 보내고 또 다음 주에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